주에는 말씀 듣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는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공동체 되라 말씀하실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특별히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점쟁이 말도 들어야 되죠. 귀신 들린 사람 말 들어야 되죠. 또 막 별사람 다 했잖아요. 막 죽은 막 사람 막 불러내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 네, 하나님 말씀만. 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거짓 음성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 가증한 행위가 그거거든요. 점치고 뭐 귀신 막 불러내고 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거 하지 마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배우지 말라. 예, 배우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근데 보통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뭐 궁금해서 또 뭐 재미로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 있다고 그랬죠. 그 롯의 사위들 빨리 나가자 이제 큰일 났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막 불로 막 여기 이제 심판하신단다 그랬더니 뭘로 여겼대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다 농담처럼 그러다가 그냥 못 나오고 죽었어요. 롯의 아내도 그렇죠. 뒤 돌아보면 절대 안 돼 그랬더니 탁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 되고요. 나답과 아비후도 그렇거든요. 예, 성전에서 반드시 이제 분향할 때 쓰는 그 불은요 제단에서 나오는 불을 써야 되는데 그냥 다른 불로 사용했다가 제단에서 나오는 불로 막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가 이제 그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래요? 거짓 음성을 분별해라.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누구 말씀을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예. 항상 이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교회에서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목사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네. 누구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에요. 직접. 하나님께. 어떻게? 뭘 통해서? 성경 통해서. 그죠? 예,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건데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말은 결국 이제 성경 말씀 들어라. 네. 그럼 거짓과 우리가 참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뭘까요?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항상. 예, 자기 말. 자기 생각을 얘기하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뭐 몇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자기 말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소유가 있고 예, 자기 말이 있어요. 자기 책 내놓고 이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해요. 예수님이 실패했고 내가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왔고 뭐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뭐 항상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 예,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뭐 재림 예수야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왕궁 갖고 있어요. 왕궁. 진짜 엄청난 막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제 그 거짓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전하지 않는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말하지 않으세요. 예,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대로. 말씀이 예언한 대로. 그냥 그 범주 안에서. 예수님이 세계여행 다니시는 것도 없죠. 예,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하신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일에 집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어떤 여행이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자기의 삶을 낭비하지 않으셨다. 예, 항상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고 한 것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 듣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말씀 들은 공동체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냐?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예, 그 일의 시작이 도피성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왜 만들라고 하셨죠? 그 첫 번째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왜 만들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1절은 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예, 여기 보니까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또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완료형이거든요. 아직까지 여러 민족을 멸절하지도 않고 그 땅을 주지도 않았는데 완료형을 사용해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선지적 과거. 선지적 과거. 너 좀 이따 죽었어. 너 수업 끝나고 죽었어. 이렇게 하죠. 싸우다가. 죽었다는 말은 이제 완료형이거든요. 근데 아직 안 죽었는데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하나님은 현재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도 없어요, 하나님은.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상 뭐 없어요, 지금 뭐 형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뭐냐면 앞으로 될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은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미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래는 그냥 확정된 현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미래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현재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일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휴, 까마득하다 진짜. 그 땅 내가 다 찾아내려면 진짜 눈앞이 캄캄하다. 이제 고생을 죽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40년 동안 이루신 일을 보면 앞으로 하실 것도 분명하니까. 지금 믿음은 뭐예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으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오늘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믿어지면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아니, 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뭐 하나님이 오늘까지 살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살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네.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누누이 하신 말씀이 그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 계속 말씀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 때문에 막 골병 드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몸 망가지고 그렇게 돼요. 그럼 또 몸 망가져갖고 또 이제 또 막 기도하고 또 걱정하고 또 이러니까 점점 악화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내가 너한테 민족도 멸절하게 하고 그 땅도 줄 테니까 이제 어떻게 하래요? 거기다가 도피성을 세우래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 근데 고대 사회법은 전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피에는 피 이렇게 복수거든요, 전부. 복수가 정의가 되었던 사회였어요. 근데 그거 참 불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원수 내가 오늘을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20년 동안, 꼭 20년 동안 기다렸다고 하더라고. 20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 내가 이날을 뭐 20년 동안 기다렸다. 근데 그게 얼마나 슬퍼요. 20년 동안 진짜 그 아버지의 원수 그 놈 내가 하나 죽이는 걸로 20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놈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내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내 마음만 막 골병든 거예요. 다 썩었어요, 내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폭력의 순환고리를 딱 끊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도피성을 만들라. 몇 개 만들래요? 6개.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3개 만들고 요단강 동편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3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냐면 어디서든지 쉽게 피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도 가깝죠.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청은 멀어요. 예, 동사무소 가깝잖아요. 언제든지 가서 쉽게 뭐 서로 떼고 뭐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만들어 놓는 거죠. 마찬가지. 도피성도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6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 합쳐봐야 강원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 6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면은 50km 정도예요. 50km.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오늘 내가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였다 살해냈다 그러면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해 복수자가 있겠죠. 주로는 누구예요? 뭐 가족들이겠죠. 내 아버지를 죽게 했으니까 원수 아니에요? 그 사람 손에 붙잡혀서 죽지 말고 얼른 도망쳐라.
그렇게 누군가를 살인했으면 얼른 도망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을 감춰놓지 않으세요. 멀리 뭐 오지에다 산골짜기에다가 우리 보통 화장장을 그렇게 하죠. 저기 어디 멀리 막 소각장 이런 데는 막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막 갖다 놓는데 도피성 아니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열라. 유대 전승에 보니까 그 길의 폭이 14m예요. 여기서 저기까지가 18m거든요. 끝까지가 얼마나 넓은 길인지 아시겠죠? 가다 보면 이제 여긴 뭐 갈림길이 나왔어요. 그럼 항상 그 갈림길에는 이정표를 세우게 하셨어요. 여기가 도피성입니다. 이렇게 도피성 이런 이정표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을 또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럼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 아버지가 원수인데 저놈을 어떻게 살려준단 말이야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 자식이 또 내 남편이 또는 내가 부재 중에 부지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뜻이잖아요. 예, 이건 고의가 아니에요. 그냥 실수로 나도 모르게 이런 뜻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도끼날이 사람 얼굴을 치거나 머리를 쳤을 때 그 사람 죽었어요. 내 잘못 아니거든요. 아니 교통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좀 잘못해갖고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일부러 고의로 뭐 사고 낸 게 아닌데 그럴 때 사람이 만약에 죽었을 때 그 일이 만약에 내 일이 됐으면 은혜로 여겨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명령이 아니에요. 생명을 구제하려는 하나님의 배려. 누가 들어갈 수 있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들어가요? 모든 살인자. 놀랍죠? 모든 살인자. 고의로 죽였든 아니면 고의로 죽이지 않았든 모든 살인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면요. 생명의 보호를 받아요. 5절 볼까요?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어떻게 해요?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보존하다는 말은 이건 살아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수의 한복판에서 어떤 길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지만 공의 없는 자비는 방종이 되겠죠. 예, 진짜 살인자인데 나쁜 놈인데 근데 도피성에만 가면 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방종이 되겠죠. 자비 없는 공의는요 폭력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완벽하게 조화를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길을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을 닦아라. 많이 들어봤죠. 세례요한이 뭐하러 온 사람이래요? 난 길을 닦으러 온 사람이래요. 누구의 길? 예수님이 오시는 길. 우리한테 길을 닦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길은 뭘까요? 그냥 단순 도로공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사람이 닦았지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직접 닦으세요. 그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도피성은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복수의 세상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안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도피성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누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아까는 모든 이제 살인자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들어갈 수 있는지 4절에서 5절 한번 보죠.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하시는데 하나가 이제 고의로 지은 죄, 또 하나가 부지 중에 지은 죄거든요. 근데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부지 중에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그런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도 없이 이런 뜻이에요. 의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의도와 방향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고대법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함무라비 법정 같은 데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생명으로 갚아라. 히타이트 법전에도 고의나 실수를 구분하지 않고 왕의 그 판단에 따라서 임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권력자의 감정에 달려 있다는 건데 왕하고 친하면 이제 넌 무죄. 안 친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유죄.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다르거든요. 결과 중심이 아니라 마음과 의도를 살피는 방식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죄를 가볍게 여기시냐? 그렇지 않거든요. 도피성의 목적은 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그럼 생명을 지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죄를 무시하지 않지만 또 죄인을 버리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5절에서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만약에 고의로 살인해놓고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누가 재판합니까? 그 사람. 그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하게 됐어요. 공동체. 도피성의 재판은 공동체가 맡았는데 민수기 35장 24절을 보면 회중이 그 살인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사이에 송사를 판결하되,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하고 피를 보복하는 사람은 가족이겠죠. 그 사람 둘 사이에서 송사를 판결하되, 진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외모로 보지 마라, 가난한 자, 부한 자를 차별하지 마라, 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놈은 나쁜 짓 해갖고 살인한 놈인데 내가 친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공의로 재판해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재판했는데 실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살인해놓고 그냥 실수해야 하고 들어왔는데 재판해 보니까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로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끌어내서 사형에 처한다.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 지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한테는 그게 예외예요. 예외. 우리한테. 우리 사실은 우리도 다 도피성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살인자가 다 도피성에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의적 죄인이지만 또 부지 중에 죄인이기도 해요. 알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모르고 짓기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법정에 서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형 선고를 대신 받으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이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누구한테나 열려 있어요. 이정표도 있고요, 길도 넓어요. 살인했다. 그럼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모든 살인자는 갈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갈 수 있어요. 거리도 뭐 괜찮아요. 가까워요. 예수님께 가는 길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예수님 길이시거든요. 이정표는요, 교회예요. 거리는요, 내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으려면 도피성에 와야 하듯이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안 오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부지 중에 살인했어요. 도피성으로 얼른 뛰어가면 되는데 아이고 하다가 그냥 못 갔어. 가면은 구원을 받을 텐데 가면 용서를 받고 어쨌든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날 동안 거기서 보호를 받다가 대제사장이 죽는 순간에 그 속박에서 풀려날 텐데 그 말을 믿지 못해가지고 가면은 뭐 죽겠지 뭐 거기 가면 교도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나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믿어? 또는 무슨 예수님이 뭐 모든 사람의 죄를 뭐 위해서 뭐 십자가에 죽으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믿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다 용서를 해놨어도 그 용서가 내 용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용서를 다 해놓으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용서가 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도피성을 6군데나 차려놨어도 그곳에 가서 무슨 내가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야. 의심하면 그리고 가지 않으면 그는 생명을 얻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말아요. 예수님은 다 구원할 수 있지만 자신이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만드셨는지, 왜 만들었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처럼 도피성은 은혜와 자비가 흐르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자비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차고에 있다고 다 자동차는 아니죠. 마찬가지로 도피성에 있다고 다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세 번째가 하나님은 고의적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다는 말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엎드렸다는 말은 뭐예요? 잠복했다는 말이죠. 매복했어요. 이거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라는 말이에요. 동기가 뭔데요?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미워. 가인이 아벨을 왜 때려 죽였어요? 미워서. 왜 미웠어요? 하나님이 그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시기하는 마음, 미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해요. 미움에서 시작된다고. 미움. 계획된 살인.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어떻게 했어요? 계획해요?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순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 그럼 미움이 어떻게 돼요? 미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죄가 된다. 미움에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계획된 반역의 결과. 이게 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이 한 성으로 도피하면, 도피성으로 달려간 거예요. 네. 이거는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이용하기 위해서요. 거기 가면 안전하다 생각한 거죠.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도피성 안에도 공의가 살아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어떤 공인지 시작.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이거 하나님은 죄를 덮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 대가를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도 공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재판의 권한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맡기십니다.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라. 이 말은요,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동체의 공정한 판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레위기에서도 너희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의로운 사람을 재판하라. 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분노로 정의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공의로운 절차를 통해서 죄를 다루게 하시죠. 이것이 도피성 제도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냥 용서된 건가요?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대신 누가 끌려갑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끌려가십니다. 도피성의 범죄자가 장로들의 손에 붙들려 온 것처럼 예수님도 잡혀가셨어요.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손에 넘겨지십니다. 도피성의 범죄자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죽인 거예요. 판결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갚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에게 갚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복수를 끝내신 거예요. 복수를 끝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든요. 죄를 지었으면,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복수를 누구한테 하냐면 우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한테 복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수를 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도피성의 죄는 결국 잡혀나와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져서 죽습니다. 그 피로 복수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넘겨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넘겨주십니다. 아니, 복수를 자기에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죄를 지은 건 우린데 왜 복수를 자기 아들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합니까? 결국 그 피로 복수가 끝나고 그 자리에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보면 왜 복수를 멈추라고 하실까? 딱 한마디예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이런 복수를 멈추는 것이 복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이요. 하나님은 복수를 당신의 손에 두십니다. 복수는요, 하나님이 전문이에요. 하나님이 전문. 십자가에서 나에게 할 복수를 예수님께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정작 죽어야 되는 나는 살아났습니다. 그럼 복수를 꿈꿀 때 누가 괴로울까요? 주님이 괴로울까요? 아니면 내가 괴로울까요? 주님은 밤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만 제자들은 잠시도 견디지 못하고 잠에 빠집니다. 복수는요, 사람을 참 괴롭게 해요. 누군가 미워하고 있다면 그 생각이 돌이켜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두게 하셨을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모든 살인한 자예요. 근데 모든 살인한 자가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용서받는다 얘기하시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럼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복수가 좀 멈춰지기를 바라요. 내가 구원받았듯이 그 사람도 내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원망과 미움의 자리를 떠나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잘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